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바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동행했던 요한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고된 전도 여행길을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또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진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만을 보지 말고 선교여행하다가 힘들다고 돌아갔던 그 요한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가 경험이 더 많아지고 더 성숙해진 다음에 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영광스러운 복음서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아들이다. 정말 친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는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좀 나에게 보내주라.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의 실수나 약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그의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징계하시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외면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합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꽃을 좀 화초를 키우는 것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장미를 키우게 되면 우리 저 교회 밑에도 화단에 장미를 좀 심어놨는데요. 여러분, 장미를 키울 때 장미꽃을 기대하면서 장미를 키웁니까? 거기에 가시를 기대하면서 장미를 키울까요? 누구나 꽃을 기대하고 장미를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미에게는요 가시도 있어요. 그거 잘못 만지다가는요 손가락 찔립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또 벌레도 잘 낍니다. 벌레 끼게 되면 누렇게 입이 변하고요 말라 죽어요. 만약에
가시를 생각한다면 그 장미 못 키웁니다. 벌레 끼는 거 생각하면 그 장미 못 키웁니다. 그러나 장미를 사다가 장미를 심고 물 주고 가꾸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잘 필 수 있을까?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때론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걸 키우냐고, 자리 차지하고 벌레 끼고 가시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혹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미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단점을 보신다면 우리가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도 단점보다도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도 나를 예배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열정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약점과 단점이 있고 실수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서로 붙들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품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새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다음 발걸음, 바울의 그 다음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버가는 그 지중해 변에 있는 안탈리아 안쪽에 있는 그 항구인데요. 이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요한은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유적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튀르키예 중부에 위치한 얄바치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까 한 200여 킬로가 돼요. 요즘은 뭐 아주 또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한 200여 킬로가 됩니다. 차로다가 2-3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걸어서는 2-3일 걸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차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먼 길을, 그 뜨거운 길을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 당시에는 중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안식일에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지자의 글과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이나 또는 랍비가 있으면 설교를 하거나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런 이렇게 말씀을 교육하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좀 권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설교해 달라는 겁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명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한 율법 학자이며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아야 되고 또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주목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 신자들, 유대교 신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가 의미 있는 것은 바울이 여러 번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설교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아주 역사적으로 짚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그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구원의 말씀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구원의 말씀 예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을 먼저 보세요. 23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 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내려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설교 가운데에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전하려고 했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주를 세워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주 크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죠. 그런데 베드로가 강조한 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뭡니까? 다른 이로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 구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까? 왜 꼭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시대에도 여러 이단들이 다른 이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이 구세주라고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누굽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달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또 많이 요즘에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상홍이 재림하신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지 못한 것을 안상홍님이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안상홍님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부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인이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문선명이 죽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통일교는 살아있고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이름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서라도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목사가 바르게 전할 때 마음에 새겨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있다가 그런 얘기들 하게 되면 혹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 하나님이 어쩌고 이러면은 성경을 들이대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냥 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겨두고 어떤 이단 사설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7절로 22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자, 18절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참으며 인도하셨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세워 다스리게 하셨는데 21절을 보면 왕을 구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합당하지 않아서 패하시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를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유다 지파, 이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역사,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네, 세례 요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자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저분에 비하면 신발끈도 매지 못할 그런 천한 사람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은 거의 다 세례 요한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 세례 요한이 바로 증거했던 분이 예수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뭘까요? 신약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윤리를 가르치지만 윤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안에서 영생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걸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전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왜 굳이 다윗의 동네를 얘기할까요? 뭐 주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 탄생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의 세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메시아이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나를 드리려 함이라.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고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또한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전해진 얘기만이 아닙니다. 31절 보세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 아니고 여러 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전한다. 이 약속을 이루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23절에서 봤죠?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은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 사함 받지 못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바울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41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속죄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을 암송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내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